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광고는 영상 예배로 드려지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몇 분은 이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교독이랑 또 설교 시간에랑 이렇게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나가는 마이크는 잘 영상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또 회중들이 해야 할 부분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없으니까 잘 들려지지 않아서 영상 보시는 분마다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 회중에서도 함께 그렇게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우리 전도사님 2부 예배에는 꼭 마이크를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책임을 주셔서 함께 교독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방송 영상이 나가고 소리 들리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더 고맙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순경과 역경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탄탄대로 달리는 것처럼 쉽게 그리고 평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순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밀어닥치는 것은 역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두 일을 우리 앞에 겸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미루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순경에는 순경에 처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는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영혼의 준비도 필요한 법입니다. 한 사회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개인사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평상시가 있는가 하면 비상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회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갑니다. 그러나 비상시는 어려운 상황과 사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이 위기와 그리고 난관에 그렇게 부딪히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정상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고, 비상시에는 비상시를 대비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용기와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역경과 또 비상시에 대처가 잘못되어져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속담 내려오죠. 범에가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비상시국, 역경이 우리 인생 속에 닥쳐올 수 있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범에 물려가는 그런 흔치 않지만 시련과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위기는 닥쳐와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언제나 위기와 절망을 뚫고 나아갈 소망과 또 그 가능한 길이 주님께로부터 준비되어져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휴고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를 정의낼 때 그렇게 얘기하죠. 불어오는, 닥쳐오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응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쩌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름은 더위와도 싸워야 해. 겨울에는 또 추위와도 싸워요. 우리의 생명은 온갖 병균들과도 싸웁니다. 우리의 세포들도 건강한 세포가 또 병든 세포와 그렇게 싸우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더구나 모든 악과 죄와 어둠의 세력과도 사실은 영적 싸움을 치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왜냐? 세상에서 이 패배처럼 비참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언제나 이 위기가 있어요. 위기에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위기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또한 품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위기, 그렇게 말할 때 위험 또 기, 이것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위기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확인해 봐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야. 어떻게 아침들을 좀 적게 잡수시고 오셨나? 새기기 위해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위험도 내포되고 있지만 그 속에 또 다른 기회도 숨겨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고, 이제 9월이 시작되어 첫 주일 맞이하는데 이 9월도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놓여져 있을지, 또 2021년도라는 한 해를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세계적인 위기가, 또 그 민족에게 닥친 위기, 또 개인사로 내 가정과 내 인생에서 닥치는 위기,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해결 방법이 있다. 위기는 절망과 소망이 만나는 것이고 부정과 긍정의 대결이고 죽음과 삶의 싸움이 이 위기 속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오늘 주신 말씀 중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에, 우리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안에 놀라운 복에, 주님은 이 복음을 질그릇 안에 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질그릇은 연약한 인간을 말해요. 툭 하면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쉬운 우리 인생이라 하는 얘기예요. 사실 복음의 사역자도 연약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하고 때로는 정욕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느낌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릇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며 보물 자체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고 양심의 확신을 주며 심령을 중성시키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보배이신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의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 바울은 8절 9절 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도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우리가 지금 8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을 포함한 당시의 교회 성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여기 우리가라는 말 속에 성도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 역경과 위기를 만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환난은 우리에게 닥쳐오나 그러나 담대하라. 네 안에 보배로 존재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배로 간직한 질그릇인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낙심을 넘어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낙심 넘어 희망을 간직한 사람들, 이렇게 잡아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라고요? 낙심을 넘어 뭘 품고 사는 사람들. 아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닥쳐오는 시련과 역경, 위기 상황 속에 낙심 대신 오히려 희망을 품고 그 낙심을 넘어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예요. 이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낙심을 넘어서고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탓이나 원망하기보다 그 환난의 의미와 그 환난의 뜻을
간직하면서 새로운 싹을 틔워나가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위기 상황이나 환난 중, 시련 중에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 대신 오히려 믿음의 희망을 품고 그 싹을 틔우면서 여전히 낙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위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분명히 환난이나 시련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자꾸 탓으로 원망을 해요. 조상 탓하고 팔자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그리고 너 때문이라고, 우리 집안에 네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며느리를 탓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이렇게 탓으로 돌리려 하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속에서 이 환난이 주는 의미를 찾습니다. 원망하고 한숨 짓기보다는 이 환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환난이 주는 유익을 깨닫고 그 환난 중에도 낙심을 넘어서서 희망을 건져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간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환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16절에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먼저는 16절에서 얘기해요. 겉사람은 뭐해도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 아멘. 환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의미를 찾아요. 예, 유익을 찾아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에게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다가 그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그것이 때로는 아주 고질적인 안질이 바울에게 있었다. 때로는 바울에게는 아주 갑작스럽게 몸에 간질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이 주는 이 사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그래, 내가 네 육체를 고쳐주마, 네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응답이 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제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하, 내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은혜가 있구나 하고 발견해요. 이것이 환난이 주는 유익임을 깨닫게 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해서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어려움,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시련들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재앙이나 삶의 위기나 시련이나 환난이 찾아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 대신, 내 죄 대신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측량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다 잴 수 있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고 쌓아둘 수 없는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해서 내어주셨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사랑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너에게 필요한 선물이라면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 당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저 외면하시는가 봐 라고 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기억하고 기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랑에는 변함없어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닥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에요.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내 생명을 모태 속에서 조성하여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에서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어찌하여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냐, 시련이 찾아오냐, 왜 역경이 찾아온단 말이냐, 인생에 왜 고난이 오냐?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일까? 아니요. 전과 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헤아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사랑하는 예수를 생명에 값주고 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시련과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유익이 있기 때문이구나. 내게 유익해서 주신 것이야. 이 믿음 안에서 이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서 이 환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나 능력이 부족해서나 지혜가 모자라서 우리 앞에 이런 시련 역경이 닥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품어, 이번 시련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지, 내게 유익이 있지.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고 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승합니다. 더 낫습니다. 더 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을 이루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입니다. 아멘. 주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환난을 통해서 유익이 주는 그 유익이 뭐냐? 육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쇠퇴하나 영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러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은 매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요. 육적인 자아는 자꾸 작아져요. 그러나 영의 자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견실하게 그렇게 승리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익이 있어서 온 시련입니다. 옆 사람하고 시작. 유익이 있어서 주신 시련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가 그렇게 이뻐하는 내 아들, 딸이지만 아들, 딸 그 모든 필요를 엄마, 아빠가 다 채워주면서 옹야옹야 키우지 않아요. 잘못되면 회초리도 돼요. 너! 그리고 아주 무섭게 책망도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넘어져도 늘 이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네 스스로 일어나봐. 넘어지고 일어나는 일이 인간사 대반사인데 그렇게 해서 성장하지. 같이 가다가 계단이 있다고 늘 항상 업어서 계단 올려주지 않아요.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봐. 그래야 네 다리에 힘이 있고 그 다리로 뛰고 달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다리로 힘 얻어서 사람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 하고 우리의 죄성을 가진 부모도 그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것 없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앙이나 그저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우리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땅에 심는 씨앗도 마찬가지요. 썩어집니다. 씨앗이 썩어져야 호박씨든 배추씨든 미랄이든 땅에 심겨졌으면 썩어져야 그 껍질이 다 부패하고 문드러지고 썩어져야 거기 뭐가 나? 새싹이 올라와요. 올라오는 그 새싹이 자라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어집니다. 감 봐도 그래요. 감 보니까 열려요. 땡감으로 열렸다가 점점 그 감이 이제 자라나요. 자라가면 이제 아주 가을볕에 홍시가 돼요. 홍시가 되면서 물렁물렁해져요. 겉에 과육은 이제 다 허물어져. 그런데 그 속에 씨앗은 아주 단단하게 연결어요. 겉에 과육이 또 다른 생명 재생산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썩어서 밑거름이 되고 그 속에 씨앗에서 결국은 싹이 나서 감의 형질을 그대로 DNA를 가진 또 감나무로 자라서 그저 감나무로 자란 그 감씨가 또 수많은 감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 나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건축물만 봐도 그래요. 집을 짓는데 보니까 판자나 합판으로 거푸집을 쳐요. 각개목을 대서 틀을 짜.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래, 시멘트, 물, 자갈 섞어가지고 부어. 그 거푸집에 부어서 이제 이 시멘트가 소성이 돼 굳어져. 그러면 뭘 뜯어내? 이 거푸집, 틀짠 거푸집은 다 뜯어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 겉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이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그 귀한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것은 영원히 살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겉사람은 늙어가면 주름도 생기고 병도 찾아오고 연약해요. 깨어져요. 저 귀는 점점 들리지 않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그렇게 팽팽하고 아름다웠던 피부는 주름이 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렇게 강했던 이도 하나 둘 빠져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시련과 역경 속에 믿음으로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사람은 더 귀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본질로 세워지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낙심을 넘어서 희망의 사람으로 영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망의 사람들, 낙심 넘어서는 희망의 사람들은 지금 현실보다는 내일과 미래를 내다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환난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다 하는 얘기예요. 17절, 오늘 본문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하는 성도를 얘기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 보배로 간직한 질그리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희망 품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 안에서 예수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잠시 받는 환난 아닌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내다본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서면 그 뒤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희망의 사람들, 믿음 안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봐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서 좁은 길이죠. 예수 믿으면서 자기 부인해야죠. 내 자존심 다 살리고 내 욕심 다 채우고 내 이익 볼 거 다 보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바름을 위해서 오히려 손해도 보고요, 억울한 일도 당해요. 주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편히 소파에 누워서 그냥 TV 보면서 그냥 감자깡, 새우깡 먹으면서 얼마나 또 좋은 날씨면 이야, 이 가을 날씨 한번 끝내준다, 얼마나 밖으로 산으로 들로. 그러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아침 일찍이 몸도 마음도 정갈하게 준비해서 부지런히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어떻게 제 욕심 다 부리면서 예수님 전해줘요? 오늘도 한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 장로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살폈을까 하는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죠. 그냥 교회 한번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그 사람 신자가 되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기까지 정말 많은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고난, 현재의 고난을 이길 때 장차 받을 영광은 현재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중한 것, 큰 것, 놀라운 은혜의 것이다. 환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환난은 경한 것이나 영광은 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환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됨을 알기에 우리는 삶의 시련이나 위기 속에 낙심 대신 희망 품고 여전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확신 속에 선언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세무궁토록 그 주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해요. 여러분 중에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만나치겠고 너희 포르중이 다시 돌아오게 하며 흩어졌던 자리에서 모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듭거듭 주님께서 확인하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오기 마련입니다. 추운 겨울 지나면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사람은 환난 그 너머에 환난이 주는 유익과 의미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영광을 내다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끝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고난 너머의 희망을 내다보며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닌 속 중심의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산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28절 본문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멘.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은 꼭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은 잠깐이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본질은 영원한 것이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기 주목한다 하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뚫어지게 바라본다 하는 얘기예요. 예, 시련이나 역경이 오면 눈이 흐려져요. 미래가 내일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주목하여 바라보면 반드시 그 시련, 그 역경, 그 환난, 그 위기에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세계, 그 미래가 있고 그리고 그 본질이 보여져요.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서게 한다 하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을 보는 사람이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얼마나 아름답냐, 겉으로 얼마나 그저 보이는데 잘 사느냐, 그 이상의 본질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얼마나 가꾸고 사느냐, 그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 속 사람이 있다 하는 이 본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련도 역경도 그 많은 환난 속에서 그 본질의 내용을 주목하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본질을 깨뜨려 보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적었냐, 얼마나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을 지닌 본질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 인생은 소중한 것이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하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본질을 보는 것, 바로 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사는 사람, 사람을 봐도 유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보며 집착하면 어려운 시련 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발견하고 본질을 깨닫고 그
그리고 그 너머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한 걸음 두 걸음 미래와 영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십자가의 비극과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과 그 은총과 사랑과 그 희생에 감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요. 보이는 현실 세계에만 집착하고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열등의식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본질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당당하고 담대하게 희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